여러분 거기 보면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 연합군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무려 7달이 걸린다고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남기고 간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란이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남은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각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레를 지원하고 하마스를 후원하며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대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어요. 이것은 에스겔 38장에서 바사가 고개 연합군에 합류한다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들어 이란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은 같은 편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는요, 군사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이 곡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온다고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가 정확히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역시 주목해야 됩니다. 에스겔 38장 6절에 나오는 도갈마 족속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도갈마 족속은요, 현재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터키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 터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현 터키 정부는요, 팔레스타인을 강력히 지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해 왔어요. 이 역시 예언의 성취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도 에스겔 3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군에 합류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날 리비아는 내전으로 혼란스럽고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 명칭이 나오는데 이 엘람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이란을 이야기해요. 이란은 성경에 바사, 엘람 다 이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이란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나오는데요,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엘람의 활을 끊으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며 그 땅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신다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이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된 무기를 의미하고 오늘날 이란의 주된 무기는 뭡니까?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란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49장 39절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회복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이란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고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리에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고 있는지 아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요,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인을 구원했던 고레스 왕처럼 오늘날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이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 땅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는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역사는 그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며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을 위해, 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란 땅에 고레스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며 다시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을 위해, 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저 이란 땅에 고레스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땅이 파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 높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며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